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우리 아이월시 116면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랜만에 무대의 조명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비추고 또 따라가 있던 조명을 잠시 헤롯으로 옮겨가며 헤롯이 이전에 했던 악한 일을 회상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헤롯은 성전을 제거했던 그 헤롯 대왕은 아니고 그의 아들로 정식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그 사분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테트라르코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우리말로는 분봉왕입니다. 사실 분봉왕은 왕은 아니고 좀 그냥 권력만 조금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좀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얽혀있는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헤롯 안티파스는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자를 죽인 사람은 바로 헤롯 자신이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정치인이기는 했지만 세례 요한을 죽이기 전에도 내적 갈등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찜찜함이 자신 안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선지자 같은 사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헛갈려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주 말하곤 하는 어떤 망자의 저주 같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헤롯과 세례 요한 사이의 갈등은 무엇 때문에 생겨났나 하면 스캔들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이를 요한이 옳지 않다, 율법에 벗어난 것이다 비난했고, 헤롯은 이 비난 듣기 싫어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헤롯의 입장이 좀 묘합니다. 요한을 싫어하는가 싶으면서도 또 요한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요한을 죽이고 싶은가 싶으면서도 또 요한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싫어하고 박해한 사람은 정작 헤롯이 아니라 그의 아내 헤로디아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아멘. 여기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이유가 스캔들의 주인공이고 지금 아내가 된 헤로디아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분이 나서 요한 잡아온 것 아니었습니다. 헤로디아 때문에, 헤로디아 눈치 보느라 요한을 잡아두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안에서 이 우유부단한 헤롯의 입장이 더 두드러집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으로 분이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끝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누가 막느냐 하면 헤롯이 막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이 20절 안에 헤롯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안에는 두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자신의 스캔들을 꼬집는, 그런 아픈 부위를 꼬집는 헤롯이 요한이 미웠겠지만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보호하려는 마음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20절 후반절에는 이런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또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싫은 소리였지만 두려워하면서 들었고 그 말 때문에 번민이 생겼지만 그래도 달갑게 들었다. 달갑게 들었다라는 말은 기꺼이 들었다, 경청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런 자세는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싫은 소리 들을 줄 아는 것이 인격의 성숙입니다. 쓴소리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링컨의 일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링컨은 에드윈 스탠튼이라는 장관을 옆에 두었습니다. 스탠턴은 거칠고 직설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요. 링컨이 대통령이 이전부터 재판을 할 때 한 번씩 마주치면 그 인격 모독하는 말로 링컨을 쏘아붙이곤 했습니다. 뭐 원숭이 같은 사람이다, 뭐 법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링컨은 장관의 자리에 세웁니다. 장관이 되어서도 스탠턴은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면전에서 늘 반대 의견을 냈다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링컨은 스탠턴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링컨은 스탠턴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듣기 좋은 말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를 곁에 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좋은 말 하는 사람, 특히 권력 가진 사람 주변에 흔히 아첨의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면 좋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그때 당시에 행정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저의 안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뭔 말을 하면 제 말에 항상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흠을 찾아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더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싫은 소리, 그러나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진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말로 위로받는 것 필요하고 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듣기 싫은 말 들으며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쓰리지만
내 부족한 부분, 내 하나님 앞에 약한 부분,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기 싫은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하게도 헤롯은 이 갈림길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헤로디아와 요한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딸을 이용해 요한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세례 요한을 잔인하게 참수한 것입니다. 여기서 헤롯과 세례 요한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우유부단하면서도 꿈꾸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헤롯과 그 세례 요한 사이의 애증의 관계, 그 사랑하면서도 또 증오가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던 이유를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좀 더 큰 왕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은 사실 진짜 왕은 아니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늘 그에게 컴플렉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 호칭을 떼버리고 헤롯 대왕과 같은 정통 왕이 되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실 그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이유도, 또 헤로디아의 눈치를 보면서 산 이유도 모두 이 정치적인 야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쪽 핏줄로 보면 사두개인의 혈통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성전입니다.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 오늘 우리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건축한 것은 아니고 확장하고 수리하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 건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 다윗, 정통 왕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헤롯은 이런 것을 알았고 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통성 있는 왕가의 그 정통 왕이 되려는,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야심에 그대로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히브리어로 하면 무엇인가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하면 메시아를 지목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얽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가 되려 했던 한 사람과 메시아를 지목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갈등입니다. 이런 소명을 가진 세례 요한, 메시아를 지목하는 소명을 갖고 태어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가만둘 리 없습니다. 비난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는가?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가 어떻게 율법을 범할 수 있는가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정통 왕, 헤롯과 같은 진짜 왕 되려는 야심 가졌지만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 한 행동, 정략 결혼이 오히려 야심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치적 야심은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로 그의 삶을 이끌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의 눈치 보는 삶, 그리고 선지자의 눈치 보는 인생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욕심과 야심에 눈 멀어 인생 전체를 망쳐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결말은 살인이라는 죄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행하는 일인지 잘 분별하며 이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변의 좋은 사람들의 좋은 쓴소리, 좋은 듣기 싫은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다 라고 한다면, 충심에 나온 말이라고 한다면 귀 기울일 줄 아는 열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아니다 기록되어 있고, 여러 번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것 욕심이다, 그 욕심대로 살아가면 죄를 짓게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때까지 많이 들어왔다면 내려놓을 줄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로잡혀 있는 욕심, 혹 지금 너무 내 마음을 뺏고 있는 야심, 그런 것 없는지, 그런 것 무엇인지 이 아침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밀어넣어야 욕심이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한다고 욕심이 밀려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채워놓고 말씀을 밀어넣어야 욕심이 한쪽으로 밀려나고 내 마음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헤롯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 마음을 흔들고 안정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욕심들, 또 야심들,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